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이 유다의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고백, 그런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 바벨론의 포로됨, 포로로 붙들려가는 백성들의 포로됨, 이런 비극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픔의 노래이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런 고백이기도 한 그러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대한 표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19절부터 사실 23절까지 이 내용이 보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걸 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전체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표현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는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재난 우리 잘 아는 것, 그죠? 쑥과 담즙은 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내게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대변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19절에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 그 앞부분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다양한 지금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1절부터 18절에 쭉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분노의 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노의 매는 맞는 것이 아프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그런 것들, 분노의 매라고 표현을 쓰고, 2절은 어둠으로 표현을 합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말하죠. 3절 종일토록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나를 치신다. 4절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들을 꺾으신다. 5절 고통과 수고로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6절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7절 둘러싸고 사슬을 무겁게 하고 이런 막 꽁꽁 묶이고 짓눌린 이런 모습들 이야기를 하고요. 8절 기도를 물리치셔요.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상실감, 거절감 이런 표현들로 사용이 되고 9절 돌을 쌓아 길을 막으시고 굽게 하시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꺾이고 왜곡되고 이런 모습들. 10절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같이 위협적이죠. 두려운 것들이죠. 나를 집어삼키고 완전히 그냥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 그런 위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11절 길들을 치우치게 하고 몸을 찢으시고 12절 활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13절 허리를 맞추시고 14절에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15절에 쓴 것들 쑥과 같고 16절 이를 꺾으시고 죄로 덮으시고 죄는 뭐 죽음, 슬픔 이런 것,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죄를 덮어쓰고 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슬픔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죄로 덮으시고 17절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하시고 18절 힘과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쭉 표현들이 매 절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고통에 대한 표현들이 다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어울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이라는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여기 보면 찢기고 아프고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는 상황이 있다면, 아니면 어둠에 다니는 것 같고 둘러싸고 무겁게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동일한 표현들로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픈 자리들이 어떤 건지, 캄캄한 것,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자리들, 쇠해지는 것 같고 몸이 쇠하는 것 같고 영혼이 쇠하는 것 같고 마음이 쇠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잔뜩 무언가 무거운 것에 짓눌린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또 아니면 거절당한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거절감이 내 가운데 있는 자리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위협하는 것, 나를 상하게 하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들,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어떤 상황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 가운데 욕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자리, 열등감이 자리 잡은 자리, 그런 것들이 쓰게 느껴지는 자리들, 불안한 자리들, 낙심과 절망이 나타나는 자리들, 오늘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 그럴 수 있고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대의 상황 때문에 우리 계속 한 해 1년을 넘기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로 이제는 길게 가니까 완성이 되는 것도 같고 조금은 적응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문득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 엎드려 기다리는 곰 앞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잔뜩 어깨를 내리누르는 것 같은 무거움과 이런 것들에 짓눌리는 것 같아지기도 하고, 가슴 위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낙심이 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상황이든 시대의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오늘 나를 이 1절부터 18절에 19절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표현들을 내가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어떤 자리들이 내게 있는가, 먼저 한번 상황과 모습들을, 나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21절과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고통의 상황, 고통의 때를 다루어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만 있지 않고, 그냥 엎드려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루어냅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백하느냐 하면, 앞에 쭉 이렇게 내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뭐 두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표현들이 이제 표현으로 쭉 나왔어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 이것을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건 이렇게 품고 있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표현도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아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고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 이 고통 앞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으며 고통을 다루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21절 끝에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통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가만히 품고 있으면 그냥 계속 고통이에요. 힘들고 짓눌리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무너져 내리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건데,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고통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해서 이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내가 다 돌이켜 생각해보고, 고통을 마음에 품었더니 뭐 이렇게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어떤 식으로 마음에 담아두었길래 소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어지는 23절은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통의 상황이에요. 지금 성전 무너진 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쳐다보며 하나도 지금 남김없이 다 무너져버린, 이제는 뭐 누가 대적이 침입해와도 가려줄 것도 없고 막아줄 것도 없는 이 다 무너져 내린 성벽과 그 영광에 찬란하던 그 빛나던 성전이 그냥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보물과 기물들 다 빼앗겨버리고 다 포로로 묶여서 떠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힘없는 자들, 이들 남아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 22절 23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24절은 아침마다 이게 새롭게 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도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인자하심이 내 가운데 이렇게 깊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마음에 담고 품는 것은 그냥 아프다, 힘들다, 그것에 잔뜩 짓눌려가지고
그 원망과 그것만 가득히 품는 게 아니고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무궁하심이 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가운데 크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요, 고통과 문제를 이겨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는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부어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더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이 이제는 내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같이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문제와 내가 싸워갈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 힘 가지고는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데, 도저히 더 한 발을 떼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가득한데 오늘 여전히 나를 가득히 채우고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어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가운데 확신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므로 오늘 내가 다시 그 삶 속에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며 한 발을 내디디며 싸워낼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시죠.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금 상황들을 보시죠. 절망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식민지로 포로로 다 붙들려 갔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도 군대도 권력도 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침에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국의 중심에 있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권력에 기대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랬을까요? 그 왕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 민족도 아니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왕의 마음에 기대서 평안을 누린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자기들의 모가지가 날아갈지 어떻게 될지 풀무불에 던져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제국의 중심에서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속에 안전으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나고 확신으로 나타나고 살아낼 힘으로 에너지로 그렇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하심이 매일매일 새롭게, 순간순간 새롭게 그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고통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애가의 고백처럼 소망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되는, 정말로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캄캄함이 바뀌어 빛이 되고 보이는 것이 되고 답답함과 억눌림이 변하여 새로워지고 자유롭게 되고 풀려져 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도 순간순간 경험하며 누려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노래와 고백들이 이렇게 노래되면서 고백이 됩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반복되면서 계속 표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다. 바라본다, 바란다,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 25절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26절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다.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에도 28절에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잠잠한다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막 요동하고 널리치고 막 무너져 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기다림으로 바꾸느냐? 앞에 이야기한 이것들이 매일 새롭게 순간순간 새롭게 내게 경험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의 그 무궁하심과 그 크심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사람들은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기다림이, 이 고통스럽기만 한 그 상황이 기다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신뢰가 들어있어요. 믿을 수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이다, 좋은 것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의를 행하실 것이다,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신뢰와 바람과 소망,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32절 3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이어지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기는 하시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33절에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본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본심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게 이걸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이 너머에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일어나면서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통에 차여 있어요. 아프고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경험되면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다림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것이 고통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0절과 41절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보시죠.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고통과 낙심과 절망에 차있던 사람들이 기다림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고통과 아픔과 문제의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의 힘은 다시 돌아가면 아까 보셨던 21절,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그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 가운데 경험되며 누려지며 고통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드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이렇게 목회하거나 사역하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대하며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려운 상황, 어려운 거는 다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는 육신의 약함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는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이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뭐 부부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 그게 왔다가 가고 떠나가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지나가고 이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과 그것에 넘어져 버리고 그것에 빠져서 그냥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두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들이 있어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만 허우적대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무너져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봐요. 그 속에서 지금도 자신을 위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고 구하며 바라고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 인생은 달라져요. 그 인생은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픔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하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공급하시고 순간순간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소중한 기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어 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노래처럼,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 또한 정말 고통의 자리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연합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부요함이 임해지는 복된 기회들이 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고
삶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좀 고백해 보시죠. 오늘 내게 어떤 것이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아니면 문제로, 염려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가족의 문제요, 자녀들의 문제요, 내 삶의 상황이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들이요, 관계의 문제들, 다양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어드리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 이 애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캄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되게 무겁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 영혼과 내 삶에 쓰게 느껴집니다.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내어드리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순간순간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는 은혜의 부요함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내가 기다림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관계와 은혜의 힘들, 은혜의 기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동일하게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